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30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정말 지금 찬양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반주자님들이 너무 다 훌륭하세요, 진짜. 힘을 이렇게 주는 반주를 우리 청년이 되었든 우리 권사님이 되었든 너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면 제가 어제 들어간 시간이 좀 늦었어요. 어제 좀 늦었거든요. 제가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할 게 뭐 놀러 다니진 않았겠죠. 놀러 다니지 않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밤을 새고 와서 지금 다운돼 있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뭐 마음속으로 다 박수 치셨죠? 네,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박수 치셨으면 됐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함께요.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있는 사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정확히는 순종하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27장부터 시작했을 때 다시 전환되는, 하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들을 담고 있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가 원어 제목 그대로 무슨 뜻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짜. 그 말씀들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그 출애굽기 마지막 5번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시대 말기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여호와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거죠. 자, 신명기 총 34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7장부터 30장까지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결론부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도움이 되는 메시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서론과 결론에 무엇이 있다고요? 중요한 것이 있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아마 지금 27장 다 기억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사실 지금 반복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명기 27장 무엇이라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직후에 행해야 할 2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의식이요? 2가지죠.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금요 새벽 기도회 때 무엇이었죠? 에발산에, 자, 축복산이 어디 산이죠? 그리신. 에발산은 저주였습니다. 근데 에발산에 이 율법을 새긴 돌비와 제사를 위한 돌단을 축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 2번째로는 바로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식을 거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돌비와 돌단을 어디에서요? 에발산에서 만들어 제사라라는 명령을 우린 들을 수가 있었고, 왜 에발산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 보셨을 때는 그냥 사람 이름이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나 싶겠지만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그것도 이 세 절만 딱 잡아서 할 정도로 1, 2부로 나누어서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거행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거고요. 이 말씀은 내일 설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는
반드시 갈림길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돼요. 기회가 그냥 하나님이 자 이게 기회야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감사한 거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끌어당기는 케이스들도 있죠.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근데 대다수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있어 반드시 그 갈림길이라는 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향하게 두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허락한다고요? 갈림길. 자,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는 갈림길입니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기회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연단과 징계와 인내 시간을 잡을 것인지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은 달라집니다. 지금 신명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매우 엄숙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부에 해당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메시지만을 전해주겠죠. 자, 이제 근데 그들은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성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두 산, 곧 그리심산과 에발산 어디를 사이에 두니요?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세겜 기억했다고. 네, 세겜을 사이에 두고 이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 세겜 단어 하나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네, 세겜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바로 이 두 산에 나누어 서야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갈림길은 반드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냥 그리심산에 혼자 서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에발산에 혼자 서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야 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신명기 2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건넌 후에는 건너서 제가 지난 금요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죠. 건너서 나중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즉시로 해야 되는 겁니까? 즉시로 해요. 말을 들으면 즉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그리심산에 서고 싶은데 왜 나는 에발산에 서라고 했어? 내 마음 어려워. 나 일단 내 마음 괜찮아지면 할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라고 하면 그거를 들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게 기회이기 때문에 잠잠히 그냥 또 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어려운데도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니라 가면 에발산 가면 뭘 선포해야 돼요? 저주를 선포해야죠. 그리심산 가면 반드시 난 축복하기 싫어도 무엇을 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6지파가 12지파 중에 몇 지파요? 6지파가 이걸 당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6지파가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원어로 좀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본문은 하르라는 실제 지명을 언급합니다. 또 위에 R이라고 해서 R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그들이 실제로 산에 올라갔다. 그리심산에 서고 있잖아요. 서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그리심산의 산 위에 서고라고 돼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전치사 R이라는 걸 써서 그리심산
위에 서고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그러면 그들은 실제로 산을 올라간 겁니까? 안 올라간 겁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는 지금 내 육신이 힘들어서 그리심산 가라고는 했지만 그래 그리심산에 도착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그리심산에 서고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든 힘들지 않든 뭐가 됐든 올라가라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나 힘들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선포해야 합니다. 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위해 올라갑니까? 지금 6지파가 왜 올라가죠? 고백하실게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나를 위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물론 우리 지파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갈림길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지만 그 갈림길이 정말 나를 위한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갈림길에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회가 돼요.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명령한 대로 하지 않으면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회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갈림길로 오는데 이 갈림길의 기회가 되려면 명령대로 해야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단순한 어떤 소속의 구분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6지파는 축복지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파의 대표들이 그리심산 위에 서서 축복을 선포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그리심산에 지금 산 위에 선 6지파 모두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본처예요. 야곱의 본처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오늘 뭐 다들 작정하셨네요. 무엇이든지 질문해봐라. 다 맞출 테니 너는 축복만 달라. 약간 이런 의지를 담았는데 좋습니다. 야곱의 본처 출신들이에요.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본처의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모두 다 축복의 산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여주셔야 돼요. 자, 지금 어느 지파가 빠진 것 같습니까? 르우벤. 레아의 장자인 르우벤은 근친의 죄로 장자의 권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발산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설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나 당연히 축복산에 서지 않을까? 아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지 그냥 그 사건이 유야무야 묻어갈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내 스불론 역시도 에발산에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발산에 선 지파들이 다 저주만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함,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앞에 2가지 길을 놓으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2가지 길을 두셨다라는 이 선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앞으로도 또 주어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갈림길을 주셨죠. 하지만 분명히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축복과 저주의 길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이 갈림길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길, 곧 순종의 길을 택하라 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선택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두 산은 가운데 무엇을 사이에 두고 있다고요?
세겜 땅이죠. 세겜 땅은 비옥한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겜 땅의 비옥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자, 이 세겜 땅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러한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죠? 세겜이에요. 야곱도 그곳에서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베델 기억하시죠? 계단을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보면 요셉, 왜 요셉이 가나안으로 자기 땅을 자기 뼈를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묻혔을까요? 이 세겜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이곳에서 이 세겜에서 갈림길을 놓게 하신 것,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림길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사 반드시 생명의 길만을 선택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겜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갈림길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신앙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림길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이. 예를 들면 오늘 새벽에 기도가 좀 빨리 끝났어요. 한 3시 반 정도 딱 끝났어요. 3시 반 정도 끝났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1번 자자. 2번 아니야, 깨게 하실 땐 이유가 있으니 빨리 다른 논문을 좀 더 써놓자. 지금 또 논문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써놓자. 3번 논문보다 더 시급한 지금 말씀 연구가 있으니 말씀 연구를 하자. 4번 다 귀찮다. 멍하니 좀 있어보자. 생각 좀 하지 말아보자. 자, 갈림길이 크게는 2가지죠. 지금 저의 육신을 위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역을 할 것이냐. 자, 이럴 땐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럴 때 오늘 말씀 뭐라고요? 갈림길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사건.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은혜를 주셨던 사건, 말씀을 주셨던 사건, 은혜를 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은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신산은 남쪽에 위치해서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울창하며 햇볕이 잘 드는 비옥한 산이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갈림길에는 반드시 그리심이 존재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갈림길에는, 그런데 신앙 역사를 생각하라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길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은 에발이 그리심처럼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신앙 역사를 기억하고 한다면, 그래서 관점 자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발이 그리심이라 착각한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망은 우리 현재 삶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그리심산을 풍요와 생명의 상징, 곧 축복의 산으로 여긴다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북쪽의 에발산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삭막하고 메마른 돌산으로 황폐와 저주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바로 이 말씀을 눈앞에 보이는 실물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닮아야 될 인물과 닮지 말아야 될 그리심과 에발이 존재함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고백하실게요, 타산지석이라는 거예요. 배울 자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될 자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입니다. 그들은 해 뜨는 동쪽을 향해 설 때 오른쪽을 축복의 방향, 왼쪽을 저주의 방향으로 여겼어요. 그 기준대로 보면 오른쪽에 그리신 산은 당연히 축복의 산이었고 왼쪽에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산을 마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앞에 두 길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길 가운데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고백하실게요. 레버부카. 레버부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거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내려놨다고 착각하기 십사입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을 대로 가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계속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산 위에 서라가 점점 타협점이 생기게 돼요. 산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산 언저리에 있으면서 나는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또는 산 위에 서서 위에 서면 뭐합니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는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면서 나는 선포했으니 나 축복 주시겠지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 앞에 두 길을 놓여주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저 지금 여기에 타협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지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안 들으면 저주고 명령을 들으면 복이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과 내 환경이 힘들어서 이 명령에 바로 즉시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무언가 행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르는 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 우리 마음의 중심 누구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십니까? 지금 내가 왕이니까 안 따른 거죠. 그거는. 그러면 나는 그 자리를 반드시 누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 길을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선택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갈림길에 놓인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리심산에 서서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산 언저리에 있다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 서서 가만히 있다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는 거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시키신 100%를 다 하지 않아 놓고서 나는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택해야 된다. 순종의 일을 택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야 너와 내 자손이 살리라. 올바르게 택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손까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죠. 왜 책임을 요구합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내 인생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자손까지도 축복이냐 저주냐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나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의 믿음과 순종이 내일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께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얼마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자녀 중에 둘이 싸웠습니다. 부모 모르게 말다툼한 거죠. 부모 모르게. 얼굴이 이미 은혜가 안 돼요. 얼굴이 은혜가 안 됩니다. 네.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호라 예배 드리는데 이 얼굴로 드려?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 집안은 일반 평신도입니까? 목회자입니까? 목회자입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목회자하고 중직자는 책임이 있어요. 보는 것만도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괜찮아요. 아멘. 뭐 저만 하면 되지 뭐. 네. 근데 자, 첫날 둘이서 그러니까 제 설교가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굉장히 셌겠죠. 자, 다음 날 수행평가가 있다는 핑계로 한 명이 예배를 안 들어온 겁니다. 안 들어온 겁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왜죠? 책임을 잃어버렸죠. 자, 수행평가라는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나요? 하나님께 달렸죠.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우리의 성실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쵸? 그러면 좋아요. 진짜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까지 저버릴 정도로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겁니까? 싸운 대상이 꼴 보기 싫은 겁니까? 뭘 말씀도 안 하세요. 싸운 대상이 꼴 보기 싫은 건데. 그 옆에 있기 싫은 겁니다. 그 안 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지금 내가 스스로 뭘 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축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그럼 그 감정 하나가 그렇게 막 하루 이틀 동안 혼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감정이 내일의 축복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내일의 축복을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 여기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이자 보배로 여기신다고.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소유한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일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놓인 허다한 갈림길은 사실 질문이 이겁니다. 너 예수 선택할래? 너 선택할래? 이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심산의 선자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마땅한 마음판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서길 원하십니까? 그리심입니까? 에발입니까? 당연히 에발 선택할 자 없죠. 반드시 그리심산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들 것이 되길 바라요. 그 위치에 합당한 순종의 자세로 증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지금 에발산에 선 6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 내 입에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까?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까? 축복이죠. 근데 저주가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자보다 더 끔찍히도 이것을 싫어할 대상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곧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됐습니다. 선택의 여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그리신산이나 에발산 중에 하나에 서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 역시도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들이 중간지대에 머무를 수도 없고 절충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갈림길이라는 것은 축복이거나 지금 현상유지든가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갈림길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내 상황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 내가 지금 순종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돼? 내 마음 지킬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말뒤에 숨어서 불순종을 평가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세상과 벗되어 멸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 건가? 그 사이에 어딘가에 머무는 선택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산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고백하실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역시도 어제 우리가 선교의 동기, 사역의 동기, 우리 신앙의 동기를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 중에 6가지 6가지였습니다. 네. 와, 이 금요일은 그러려니 했는데 양육이면 바로 최근인데 지금 6가지 중에 그 동기가 뭐였죠? 종말의 동기가 있었죠. 새 것입니까? 네, 종말의 동기가 있었어요. 종말의 동기.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오늘 그래서 선교와 사역에 신경 정말 집중하는 삶. 종말의 동기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도 결국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반드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것은 어떠한 혈통이나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즉 어떤 인간적이고도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신 산에 선 지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에발산에 선 지파라고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지금 노인사님, 와 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신산이야 라고 해서 마냥 이제 방종하며 좋아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지금 왜 나하고 같은 어머니인데 나 루벤은 여기서 지금 선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에발산에서 내가 저주를 선포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비록 그 위치에 부름받았어도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갈림길을 놓아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분명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어서 더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왠지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수치를 겪게 하신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 말씀이 쓰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들을 수 있는 게 기회예요. 명령을 지금 주시는 게 기회입니다. 갈림길하도록 있는 게 기회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양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자, 지금 어떤 의인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의인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은 천국의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죠. 반대로 염소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을 상징하며, 왼편은 지옥의 저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오른편입니까? 아니면 왼편입니까? 우리는 방금 드린 이 질문을 영원히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오늘 나의 믿음과 순종이 내일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이 내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내일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이 명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죄송하지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과 삶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듣기만 하면 뭐라고요?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갈림길은 기회지만 오늘 이 갈림길 앞에서의 나의 믿음과 순종이 내일의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축복을 결정한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는 나를 속이고 있다. 말씀을 행해야 진짜 믿음 있고 순종하는 자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보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충영교회 출신이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있으면 보이는 줄 모르시죠?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투를 따라할 뻔했네. 네. 근데 그때 제가 이 사역을 했을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들었고 한참 방학기 때는 저 끝 무렵에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짓말 하신다. 여기 있는데 어떻게 보이실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진짜. 다 보입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딱 했는데 2층 저 끝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진짜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근데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머리로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아멘 아멘 무의식적으로 외치는데 마음은 복잡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정작 가정이나 직장에 들어가 보면 오늘 내가 무슨 설교 들었더라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왜일까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삶에 격가지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삶에 뭐가 많다고요? 격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신경 써야 하는 사람과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막 거기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놓치기 싫어서 분주하게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쁘기는 너무 바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놓치고 있죠?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있어요. 복음이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나 아닌 너가 짊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뭐만 누리고 싶어요? 십자가 영광만 누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이미 십자가 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삶의 격가지가 많다 보니 십자가가 더 많은 십자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지금 영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집니다. 근데 말씀 아멘 하지만 머릿속은 뭐 하고 있다고요? 딴 생각. 마음은 어떻다고요? 평안은커녕 계속 어렵고 돌덩이만 계속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 오직 단 하나예요. 그리심산밖에는 살 게 없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외에는 살 게 없어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만이 열어줄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만이 야고보서도 말한 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따르고 행하는 자만이 참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지 마세요.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라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명령하실 때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중 돼서 하지 마시고, 그럼 나중 돼서 했을 때 이 간극의 이 하나님의 징계, 이 간극 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은 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롯이 다 누구의 책임이죠? 다 나의 책임이에요. 결론은. 진실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정답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하기 싫은 걸 하세요.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걸 하세요. 그게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축복의 산에 설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나의 믿음과 순종, 작더라도 그 믿음과 순종이 바로 내일의 축복, 내일의 영원한 결실, 내일의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세요.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시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레버부카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를 말씀에 대한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순종을 쌓아가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 길 끝에 축복의 산을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 즉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살지, 어떤 직업을 갈지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그 어떤 선택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서야 할 자리를 정하는 선택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심이냐 에발이냐.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 돈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나 스스로 에발산에 서서 나는 만족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해 보세요.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티를 안 냈으니까 세겜 땅에 있겠지 착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이고 아니면 멈춰 있으면 그냥 에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지대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둘 중에 하나만 서야 돼요. 하나님 편이든 나이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 편이든 어느 한쪽에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랑 동일해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모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려면 날마다 말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복음만을 선포하여 작은 순종을 쌓아가는 삶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축복의 산은 화려한 신앙 체험 위에 사람의 인정 위에 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축복의 산은 내 계획의 성취에만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 위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의 충족도 아니에요. 오늘 선포해 주신 그 말씀 앞에 결단력 있는 아멘이라는 순종의 작은 걸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결단의 걸음으로 시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제 발걸음이 에발산이 아니라, 착각으로 인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축복임을 믿는 믿음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바랄 없기는 오늘 하루, 아니 언제나 그 갈림길을 주님 앞에 섰다라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른편 축복의 산에만 서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